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두 손 흔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중부터 특별히 오늘 주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이제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벗으신 분도 있고 착용하신 분도 있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눈치를 받거나 눈치를 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신의 그 상황의 형편에 맞게끔 여러분 마스크가 불편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시고, 마스크 착용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 찬양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정말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이렇게 점차 실내에 완화되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정말 이전의 우리의 삶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월은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지, 기관, 교회가 주부에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그 하나님의 교회와 기관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 예물로 헌물해 주시는 분들한테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자녀들의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겨울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유아 유치 유년부, 또 주중에 또 이제 초등부, 또 청년의 길까지 모든 그 겨울 사역이 이번 주에 나머지 부서들이 다 진행됩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복구 작업이 정말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적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모금된 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선교지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기도회로도 나눴던 것처럼 그 튀르기예 동남부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 그 지진으로 해서 정말 아비규환 같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이제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률의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를 같이 마음 아파하며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협력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서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도 같이 마음 모아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회복되고 또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도와주셔야 우리의 살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무너진 자리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마십시오.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 신앙의 놀라운 고백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장례를 치르다 보면 사별의 아픔으로 참으로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 가운데 감사로 고백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기에 천국 영원한 소망 가운데 바라볼 줄 아는 것이죠. 한때 소망의 분들, 함께 소망의 어르신들 안에서 유행하던 숫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9988 234 들어보셨습니까? 표현을 해주셔야지 제가 넘어갈 것 같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난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한때 이 숫자가 유행했습니다. 9988 234 99 99세까지 88 팔팔하게 살다가 23 231 잠깐 아프고 4 죽는 거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걸 위해 또 이렇게 바라는 거죠. 누구나 편히 살다가 잠깐 아프다가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9988 234는 이 땅에 초점이 두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9988 234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914천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914천. 조금만 더 해볼까요? 914천. 9. 구원받아. 1.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4. 사명을 다한 후에 천국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914천. 제가 만들었습니다. 기똥차죠. 9988 234는 들었습니다. 이걸 듣고 제가 고민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9988 234가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실까? 914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사명 다한 후에 천국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영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한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바로 영광과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은 먼저는 믿는 자들이 받을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죠.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도 그 중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는 무엇 하기 위해 올라가십니까?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시죠.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고 그 입은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더욱더 기도하죠.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가니.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는 것은 그 생김새, 겉모습이 바꾸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본질상의 변화에 대한 그 의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변형되셔서 본래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 이전의 모습,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세 명의 제자들이 지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한 것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변화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지,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 대답이 변화산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떠한 모습입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입은 옷조차도 그 영광을 가리지 못한 채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보이신 이 영광의 모습은 장차 누가 누릴 영광의 모습입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우리의 입은 옷이 우리의 영광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희어져서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그 영광을 믿는 너희가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날은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국에서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질 때 사용되는 이 왕관이 있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1819년에 만든 겁니다. 이 왕관에 들어간 다이아몬드의 수만 보더라도 2700개가 넘습니다. 이 왕관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많은 보석들로 치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가운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의 그 크기가 317캐럿입니다. 이만한 거죠. 우리는 1, 2캐럿만 받아도 3캐럿만 돼도 그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왕관인 것이죠. 다이아몬드만 박혀 있습니까? 수많은 보석들로 다 치장이 되어 있죠. 누구라도 갖고 싶은 왕관일 것이나 믿는 우리가 장차 받을 면류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완벽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나약한 몸이 아니라, 죄 짓는 몸이 아니라,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완벽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전혀 죄 짓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주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정말 빛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죠. 이것이 장차 우리가 나가야 할 종착지입니다. 오래전에 발표된 가요 중에 이 종종 회자가 되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가사를 들었을 때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2절도 있습니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를 찾고 있다 전해라. 150세에
저 세상에서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이 좋은 세상에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죽음 앞에 인생을 바라보면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대부분일 것이죠. 세상이 전부이고 영원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혼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찰나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땅의 것에 매이거나 땅의 소리에 붙잡히지 말고 오늘 보면 5절에서 하는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저 천국 소망 가운데 나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은 썩어질 것이나 저 천국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알고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도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라는 종착지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야 할 여정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음성이 들리죠.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오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걸으셨던 그 길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왜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바울은 그 의미를 평생 묵상하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늘 묵상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나에게 무엇보다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일지라도, 그 길이 좁아 보일지라도 그 너머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지식이 그 전날 밤에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저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다는 것은 정말 버거울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어쨌든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때로는 불평할 수 있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떨어지지 맙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중국에서는 세례를 줄 때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두 번째,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세 번째, 앞으로 당신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당신의 직업을 빼앗고 당신을 감옥에 넣는다 해도 기꺼이 주의 길을 끝까지 따르시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세례를 주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묻습니다. 그 모두 예라고 대답할 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한 핍박이 너무도 심하기 때문이죠. 이슬람의 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6명의 젊은이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6명의 젊은이에게 이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주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분명히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오늘 당신이 예라고 대답한 것 때문에 혹시 이 정부가 당신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도 주님을 끝까지 마음속에 모시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6명의 젊은이들이 6개월 이후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고백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는 결정적일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광으로 가는 길은 좁다라는 것이죠. 좁지만 수고스럽지만 때로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이 고난이 아니라 영광임을 알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좁은 문이고 험난한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십자가가 고통과 죽음으로 마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듯 십자가를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명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종착지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중심의 삶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로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중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드려졌느냐, 내게 주신 사명의 그 자리를 완수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세례 요한이 언급되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자 아닙니까? 그러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자보다 큰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완수한 자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곧 영광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변화의 그 사건은 영광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줍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우리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영광과 십자가는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와 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광 보는 법을 배우고 영광에서 십자가를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어나감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값진 열매를 맺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보다 영광을 좋아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누리는 재미와 만족을 더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이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가치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